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수예배 가운데, 또한 주일 예배에, 또한 우리 교육부서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권영 목사님, 또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어지는 찬양을 위한 기도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 영혼들이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풍성히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히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수예배 때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때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소유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사모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이권영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예배 후에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함께 모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며 통곡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수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갈급하고 우리 목마르고 메마른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른 심령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지는 자녀를 위한 기도에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모두 6장,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으로 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까지 보신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직에 대한 그 의문을 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도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 4장, 오늘 보실 3장과 4장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들이 말하는 복음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율법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그 복음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대조를 하는데요. 하나는 율법과 약속,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요. 다른 하나는 믿음과 행위,
행위를 비교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6장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신 3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율법을 대조해서 말하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과 약속을 비교하고 믿음과 행위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믿음이, 그러니까 그 복음이 더 우월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언급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를 하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21절 첫 구절을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바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단순히 그에게서 오는 행함도 아니었고요, 그 행함만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함께하는 그런 행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바치라라는 그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종류의 행위가 아니었고요, 믿음 가진 자로서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고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 은혜와 그 의로움을 잊고 있느냐? 왜 그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매 구절마다 그들을 향한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제 책망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사용된 다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4장, 부활한 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표현됐던 그런 나타났던 표현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그렇게 눈이 가리워지고 못 보았던 사람들을 향해 주어진 말이 바로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분명 배우고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눈이 가리워진, 밝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강조할 때 특별히 여기서 더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율법의 행위에 반대되는 것이 믿는 것인데, 듣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분명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왜 지금도 그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듣고 생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 그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대해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들은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야 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을 게을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3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그 성령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어리석게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너희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라는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른 복음,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음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은혜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보여줘야 할 그런 어떤 마땅한 말이나 행동, 생각, 마음가짐, 선택,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했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또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때가 더 많습니까? 성령께 인도하심 받은 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살아가고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실 것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말씀을 찾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가 죄에서는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에 성화되어 가는 그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먼저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의 기도회에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은 내가 그동안 못했지만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꼭 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내 자녀나 내 친지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마음들은 우연히 드는 생각은 아닙니다. 혹은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내 마음이 너무 좋은 마음이라서 그냥 그렇게 들 수 있는 마음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마음의 생각들은, 그런 소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령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나오는 행동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에서 이어지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율법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 죄를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또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왜 믿음을 위해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까? 또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그 일들을 마치려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음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듣고 믿음 가운데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믿음으로 주신, 믿음을 가졌을 때 주신 그 성령 가운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임을 주님 우리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원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그 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고 소멸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이 가로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엠마오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과 교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주님과 통해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성령의 그 소원,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리석게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길이 아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게 하시고 그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향해 나가길 원하는, 성령 가운데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